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50년입니다. 250년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받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방어하신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됨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사를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다같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넉넉히 이긴다. 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면, 성령에 붙들리면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게 됐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까 어떻습니까? 넉넉히 이겼습니까? 겨우 이겼습니까? 아니면 늘 지고 살았습니까? 겨우 이기는 것 같고 또 지고 사는 삶의 모습이 많이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해하고 우리 안에 새기면 정말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신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음을 확신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타락의 극도에 이르고 이 종교개혁의 바람이 불 때인 16세기에 살았던 똑같은 이름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둘 다 마틴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이 바셀이라는 곳에 살던 마틴이라는 사람인데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읽다가 대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대진리를 깨달았다. 그럼 어떤 진리를 깨달았을까? 이미 저나 우리 성도들이 잘 알고 있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비밀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구원에 대한 비밀. 그걸 나도 알고 있었는데 이게 대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비밀. 그러나 그는 타락했던 당시 교회의 권세를 두려워했습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무섭지요. 그는 감히 그 깨달은 바를 공개적으로 발표하거나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 대신에 양피지에다가 다음같이 쓴 것을 자기 거실의 벽돌 하나를 뺀 다음에 그것에 고이 숨겨둡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오 자비로우신 예수여, 나는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압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받음을 압니다. 거룩하신 예수여, 나를 위해 희생하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바셀의 마틴은 이 구원의 비밀과 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도 알았지만 그는 담대하지 못했습니다. 양피지에 서서 거실 벽돌 속에 감춰둔 그의 글은 약 200년 후에 그의 후손들에 의해서 발견되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동시대에 살았던 또 한 사람의 마틴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마틴 루터이죠.
그런 로마서 말씀에 있다가 엄청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또 제가 엄청난 진리라 그랬는데 바로 구원에 대한 진리가 엄청난 진리인 겁니다. 이 진리를 발견한 마틴 루터는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95개의 조항을 붙였고 그것을 단죄한 교황의 직서를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의 주님은 천사들과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시인하셨는데 왜 내가 세상의 군왕들 앞에서 나의 주님을 시인하기를 두려워하리요. 이러한 마틴 루터의 목숨을 건 결단의 행동으로 인해서 종교개혁의 불이 붙게 되었습니다. 그는 구원의 비밀을 알았을 뿐 아니라 로마 교황의 엄청난 권력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이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었죠. 그는 오히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지금 권능의 하나님의 손안에서 사랑의 하나님의 손안에서 온전히 보호받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일을 추진하는 것을 보게 됐죠. 결국 마틴 루터의 목숨을 건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온 세상에 퍼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종교개혁자들의 목숨 건 개혁을 통해서 성경이 성도들 손에 주어지게 됐죠. 과거에는 성경은 성직자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번역되어서 성도들의 손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됐죠. 그리고 교회는 개혁을 일으켜 새롭게 회복되어 이 개신교가 탄생하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쪽에 마틴처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살고 싶습니까? 한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숨죽이는 겁쟁이 마셜 마틴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보호하고 있다라고 당당하게 소리치는 담대한 마틴 루터 마틴입니까? 우리도 마틴 루터처럼 누구를 만나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신앙,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큰 소리를 치는 한 사람을 또 만나게 되는 겁니다. 마틴 루터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 사람을 만났을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났고 본문에 당당하게 신앙 고백하는 이 한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도 아마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살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엄청난 박해,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됐죠. 고린도서 11장을 보면 그러한 사실이 정갈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매를 수없이 맞았습니다. 옥에 수차례 갇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타고 가던 배가 3번이나 파손하여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먹는 문제, 자는 문제, 입는 문제 등으로 인해 무진장 고생을 하는 것을 보게 됐죠. 사도 바울이 당한 고생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겁쟁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37절에서 당당하게 확신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죠. 우리 37절을 함께 바울이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37절의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그래서 함께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 얼마나 확신에 찬 고백입니까? 이 얼마나 확신에 찬 선언입니까? 어떠한 어려움과 난관이 오더라도 영광의 그날에 이르기까지 승리한다라고 확신하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사도 바울의 확신에 찬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하면서 성경을 기록했고 이 성경을 보면서 마틴 루터도 크게 깨닫고 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는
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 무엇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큰 소리치고 있을까? 그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갖는 근거는 무엇일까? 또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 본문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는 비결을 오늘 본문에서 배우기를 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영원히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넉넉히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 안에서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본문의 고백들은 사도 바울이 삶 속에서 경험되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고백은 너무나도 확신에 찬 고백이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사도 바울처럼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먼저 사도 바울이 확신하는 고백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5가지 질문을 하면서 바울이 확신하면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니 선언하고 있습니다. 고백과 동시에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고백합니다.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 보니까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일 수 없는 사람. 근데 하나님은 영혼과 몸을 다 멸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23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시편 23편은 수많은 성도들의 손수건이 되어주죠. 그렇죠. 시편 23편을 깊이 묵상하면 힘이 막 생기면서 그런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내 편에 계신다고 해서 고난과 시련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고난 끝, 시련 끝입니까? 아니죠. 고난과 시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 해서 고난이 없는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도리어 고난과 시련을 통과해야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받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인물들을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되죠. 누굽니까?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천천병력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눈에도 아깝지 않는 내 인생의 전부인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니 이 어찌된 말인가. 그런데 하나님은 주시는 자도 하나님, 취하시는 자도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안 것이죠. 그래서 모레아산에서 독자 이삭을 바칩니다. 그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리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입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고난과 시련을 통과할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고난과 시련은 우리를 두렵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두렵게 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넉넉하게 이해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세기 음악가 집안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악기를 익히고 궁정악단에서 연주와 지휘를 맡았으며 교회 음악가로 활동하던 어떤 음악가가 있었습니다. 불행히도 그의 생애는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10살도 되기 전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키워준 형이 있었지만 그 형은 자기가 먹여 살려만 된다는 그런 의무감 때문에 이 동생을 미워했습니다. 저놈만 없었으면 내가 덜 고생할 텐데 그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그 어른이 되어서도 생활은 마찬가지로 어려웠습니다. 결혼한 지 14년이 되던 해 부인이 죽었고 또다시 결혼하게 된 그는 모두 20명의 자녀를 갖게 되는데 아들만 11명, 딸이 9명. 그런데 10명의 자녀들이 어려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한 명은 20살을 넘겼지만 죽고 말았고 또 다른 한 명은 정신지체아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 나이가 많아지자 또 고난이 겹치게 옵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뇌출혈로 쓰러져 반신불까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계속 작곡을 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의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을 만큼 웅장하고 장엄한 찬양과 경배와 감사의 노래들, 그야말로 불의 명작들을 남기게 되죠. 도대체 이토록 비참하게 살았던 사람은 누구일까? 세계 역사상 교회 음악 작곡가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요한 세바스찬 바하가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가 이처럼 심오한 믿음과 찬양의 세계를 알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입니까? 아마도 인생의 불행과 고난을 그 누구보다도 더 깊이 체험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바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일생을 바친 사람입니다. 과연 우리 같으면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는 하나님을 일생을 바쳐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우린 조그만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해필이야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했는지 아시잖아요. 이런 불만이 터져 나올 텐데 그런 가운데서도 일생을 바쳐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작곡한 칸타타나 오라토리오의 마지막 부분에 항상 라틴어로 SDG라는 글자를 적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의 첫 번째 글자 SDG. 그리고 오르겐을 위한 합창 전주곡을 늘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께 바치는 곡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께. 그리고 올겐 연주만을 위한 작품들의 첫 부분에 INJ In the name of Jesus 예수 이름으로 라고 적어 놨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일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하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바하의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는 힘은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었죠.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한다는 믿음으로 이 고난을 극복했기에 그는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외치며 그 사랑의 힘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삶을 노래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또 살펴보면 32절의 고백이죠. 3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신다라고 고백합니다. 동시에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나가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죠.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일까요?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하고 맞바꿀 만큼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병들어 신음할 때 우리가 대신 아파 줄 수만 있다면 이런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죠. 자녀들이
불행한 죄를 당했을 때, 힘들어할 때 차라리 내가 죄를 당했으면 하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 자식들을 대신 죽게 하면서 나는 그 일을 이루리라 하는 부모는 없어요. 자신 대신에 죽음을 택하는 부모는 있을지 몰라도 자식을 희생시키면서 나는 그 일을 이루리라 하는 부모는 혹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분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십니까? 독생자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며 외면하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여러분, 나의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만약에 아들이 그렇게 고통 중에 있으면 그 고통을 회피할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의 신음소리, 고통, 외침을 외면하신 거죠. 왜냐하면 죄인된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고 한다면, 이게 사실이라면, 아니 사실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인색하겠습니까?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왜 주시지 않겠는가? 그분은 풍성하신 분이죠. 그분은 풍성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 힘이 막 솟아나죠. 나 혼자 힘으로 이해할 수 없이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에 도달했을 때, 외롭고 힘들 때 이 말씀을 들으면 새로운 변화가 내 속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절망하고 낭망할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의 삶 속에 기적적인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무엇을 아끼겠느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외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가장 좋은 은사를 내가 왜 아끼겠느냐? 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울의 고백을 들어볼까요? 3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려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무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발한다는 말은 범인 또는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마귀가 참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펴요. 그리고 참수합니다. 마귀가 욥을 참수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욥 기서를 보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땅에 있는 일과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이 오프락 그러나요?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단의 욥을 막 하나님께 참수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복을 안 주셨으면 저렇게 견디겠냐고. 하나님 주신 거 다 그다가면 하나님 믿겠냐고. 막 이렇게 희한한 짓을 다 합니다. 하나님은 욥을 신뢰했고 욥도 하나님을 신뢰했죠. 이게 마귀가 참수하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한 면을 막 이렇게 고발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죄와 허물을 돌쳐내서 벌을 받게 하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마귀가 하는 일은 마치 금사가 하는 일과 비슷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죄를 캐내어서 벌을 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의 피로 죄사함과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금사가 아무리 기세가 등등한 것 같아도 대부분에서 무죄, 죄 없음 판결을 받으면 그것을 끝나는 겁니다. 입법자가 되시고 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판결을 내리시면 그 어떤 참선한 마귀도 고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입법자가 되시는, 재판장이 되시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죠. 그래서 본문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발할 수 없는 이유를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보니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해 가신다는 겁니다. 사실 우연히 예수 믿게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선택하셨고 복중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태중에 짓기 전에 하나님이 알았대요. 그래 태중에서도 하나님이 그렇죠. 관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전생애를 하나님이 지켜보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섭리를 할 때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우주의 먼지보다도 작은 여러분 저 달나라에서 장지보기를 관찰하면 관찰할 수 있을까요? 보이지도 않습니다. 흔적조차 없습니다. 그런 진짜 보잘것없는 나를 하나님은 만세전에 선택했다. 이런 표현을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깜짝 놀랄 일이죠. 그래서 우연히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웃자다가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얼떨결에 예수 믿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후용 작정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미 선택하시고 때가 되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또 죄인이지만 주님의 공로로 의인이 되게 하셨고 장차 주님의 형상같이 영화롭게 되어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 사람들입니다. 누가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러므로 누가 감히 고발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발할 수 없는 이유를 본문 그대로 밝히고 있죠.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검사와 같이 마귀가 아무리 고발하고 참수한다 할지라도 재판장이 되신 하나님이 죄 없다, 의인이다라고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송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유명한 로마서 주석가 로이더 존스 목사님은 마귀는 초급 검사와 같다라고 하면서 아무리 죄를 들추어내서 덮어씌워도 형벌을 받게 하려고 해도 만민의 재판장이 되시고 입법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의롭다라는 판결을 내린 사람은 고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누굴까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니까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예수를 왜 내어주셨습니까?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유가 내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단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죠. 그래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다라고 바로 오늘 선언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사도 바울의 고백을 살펴보면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보고 고소하고 고발해서 경찰에 넘깁니다. 송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죄합니다. 우리를 심판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망을 선고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무죄 선언받은 사람이랍니다. 무죄 선언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봤던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승리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너가 누굽니까? 우리 모두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너의 생활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모든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33절 34절에 보니까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 근거를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나 대신에 그 죄값을 주님이
치러 주셨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정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 안에 있을까요?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늘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또 그렇다는 겁니다. 죽으셨을 뿐 아니고 그는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그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된다는 겁니다.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분의 영원한 낙원이 우리의 낙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역사를 운행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신 자이시니라. 그러나 누가 정죄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는 비결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다섯 번째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볼까요?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노건이 질기죠. 나이론건도 굉장히 질깁니다. 그러나 칼이 그것을 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철사줄도 얼마나 질깁니까? 그런데 절단기로 자르면 가능합니다. 불로 찢으면 녹아버리죠. 그러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어진 이 사랑의 줄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바울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외적인 고통의 혼란이나 내적인 아픔인 공고나 매맞음과 굶주림, 수치를 당하는 일, 위태로운 일 등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묶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을 끊을 수 없다라고 바울이 확신에 차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 정세는 변하고 세상 사람도 다 변할 수 있습니다. 전에 우방이었던 나라가 그 나라의 이익에 따라 그렇죠.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전에 원수였던 나라가 오늘 우방이 될 수도 있죠. 저 사람은 변하지 않겠지 했는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배신하고 변절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자기의 생명까지 버려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난과 고통과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을 끊을 수가 없다라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35절에 그리고 본문 38절에 39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리고 38절 3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보다 확신에 찬 고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하면 마귀도 깜짝 놀라서 도망갈 겁니다. 이런 확신에 찬 믿음을 갖고 고백하면, 그런데 이 믿음의 근거가 우리 속에 아무리 차이도 없어요. 그렇죠? 이 구원의 근거가 내 속에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걸 계속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사랑에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끊을 수 없는 근거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불안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나 이러다 구원받을 수 있을까? 지옥 가는 거 아닌가? 나에게 찾으면 그런 불안함이 찾아옵니다. 왜? 내가 정말 하나님 원하는 기도 생활도 안 하는 것 같고 죄와 사와 막 이겨서 늘 막 사는 것도 아니고 늘 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아직도 미움이 막 삭트고 있는 거예요. 내게 근거를 찾으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근거를 하나님께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말은 뭡니까?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하나님의 사랑, 우리 구원의 근거가 하나님의 은혜의 있음을 성경은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in Christ,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바울처럼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확신에 차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말이 나오고 3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끊을 수 없다. 이 말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아무도 끊을 수가 없다는 것.
사단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못하도록 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지 못하도록 사탄은 방해 공작을 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태어날 모든 여관을 사람으로 가득가득 채워버리죠. 결국 말로 구유해서 그렇죠. 구유가 있다는 것은 짐승의 우리입니다. 그렇죠. 짐승이나 자는 그 우리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죠. 그리고 헤롯을 동원하여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베드로를 동원해서 십자가를 가로막고 나섰습니다. 주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주님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라고 가로막는 것을 보게 되죠. 십자가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물론 인간적인 마음에서 베드로는 정의로운 마음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정의로움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그리고 마침내 못 박죠. 가룟 유다를 통해서. 그래, 영원히 승리자인 줄 쾌거를 불렀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을 부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무덤에 갇힐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죠. 그래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이, 사망이, 무덤이 가둘 수 없는 성자 말씀이셨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도 그 어떤 것도 주님을 묶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자신은 실패해도 하나님이 실패할 수가 없는 것이죠.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혼란이나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의심이 날 정도로 고통과 시련이 온다 해도 신앙을 하면 다 우리 유익이고 축복이 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 그래야 28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그렇죠. 한번 이게 28절의 말씀이 지금 하나님 입에서 탁 터뜨려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는 믿음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위로의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며, 누가 우리를 고발하며, 누가 우리를 정죄하며, 누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아무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만 가지고 살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며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거칠고 광야된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신앙생활의 승리자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고 우리 마음에 쓰겠지만 우리가 환난 앞에, 고난 앞에, 어려움 앞에 흔들렸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너무나 확신에 찬 사도 바울의 고백과 선언을 이제 우리가 하게 하시고 이 고백 속에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소서. 이 고백이 이제 나의 고백이며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승리의 기회를 보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